오늘의 제목은 이 땅의 삶, 영원한 삶의 적분 해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해석하려 합니다.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짐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명 기간을 정리해보면 사람의 삶은 일정 시간 동안 변화하는 함수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구원, 성화 등의 요소로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는 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학적 모델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함수 f(t는) 시간 (t에) 따라 변하며, 여기서 (t = 0는 태어날 때, (t = T는) 죽을 때입니다. 이 함수는 사람의 신앙생활, 변화, 경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g(t로 두고 이 함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며 신앙의 성장, 성화, 구속 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삶에서 경험하는 변화는 두 함수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화 함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 함수를 잘 보시면 사람의 삶의 물리적 또는 사회적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적인 변화의 곱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적분을 통한 계산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앙적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분된 결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t = 0부터 (t = T까지) 지속된다고 할 때 전체 신앙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적분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함수 형태를 설정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이 함수들이 어떤 형태를 가질지 추정해야 합니다. ft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신체적 변화로 간주합니다. 이를 선형 함수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함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함수 값에서 a는 변화율, b는 초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함수 형태 설정을 정리하겠습니다. gt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적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이 성장하는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수 함수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욱 성장한다고 보면 다음과 같은 함수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함수 값에서 c는 초기 신앙 상태, k는 신앙 성장 속도입니다. 다섯 번째 앞에서 결정한 함수를 가지고 적분 계산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결정한 함수를 세 번째 결정한 식에 대입하면 총 변화의 적분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함수를 곱해주면 하단의 빨간색 줄친 곱과 같이 첫 번째 적분과 두 번째 적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분을 계산합니다. 1단계로 부분 적분 공식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적분을 계속 계산합니다. 2단계로 부분 적분 공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적분을 계속 계산합니다. 3단계로 t = 0에서 t = T까지 구간을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첫 번째 적분을 계속 계산합니다. 4단계로 앞에 두 값을 합치면 최종 계산이 완료됩니다. 첫 번째 적분의 값이 산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적분을 계산합니다. 이 적분은 지수함수와 상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기본 적분 공식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 적분을 계속 계산합니다.
적분 구간 스몰 t 이퀄 0에서 스몰 t 이퀄 라지 t까지 구간을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두 값을 빼면 최종 계산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적분의 값이 산출되었습니다. 적분 계산을 계속합니다. 첫 번째 적분 최종값과 두 번째 적분 최종값을 합하여 최종 적분값을 산출합니다. 여섯 번째 적분 결과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분 결과 값을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분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인간의 구속, 헌신 혹은 믿음의 성숙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빨간 박스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과 행위가 함께 성장하며 그 결과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빨간 박스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과 헌신이 커지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빨간 박스식은 헌신이 커지는 중에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한 감쇄를 표현합니다. 네 번째 빨간 박스식은 인간의 본질적인 믿음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 적분 결과를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분 결과 값을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 헌신이 함께 작용하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첫 번째 적분의 결과 값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며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 적분의 결과 값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시간에 따른 믿음과 헌신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은혜 안에서 인간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은혜가 없다면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여섯 번째 적분 결과를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분 결과 값을 해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 공급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빨간 박스식은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빨간 박스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세 번째 빨간 박스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시간에 걸쳐 무한히 확장되지만 시작점에서부터 항상 존재했던 은혜를 포함하여 균형을 유지함을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적분 결과를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분 결과 값을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에 따라 무한히 확장되며 인간의 삶 전체를 덮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적분의 결과 값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분의 결과 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됨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삶 전체를 덮으며 이는 구원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적분 결과를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분 결과 값과 두 번째 적분 결과 값을 동시에 해석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행위는 그 은혜를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1번 인간의 믿음과 헌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2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간에 걸쳐 무한히 확장되며 인간의 한계와 관계없이 구원의 근원이 됨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삶을 적분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원한 삶을 적분하고 해석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원한 삶으로 확장하여 적분 해석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은 라지 t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빨간 박스의 적분식이 만들어집니다. 적분적으로 볼 때
스몰 t가 라지 t보다 크며 이후의 시간에서 지 스몰 t 즉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지속되며 이는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지 스몰 t가 무한대로 확장되며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지속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참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참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원한 삶으로 확장하여 적분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 박스식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검은 박스식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이 두 식을 결과식 H 스몰 t에 대입하면 빨간 박스식으로 표현됩니다. 지금까지 영원한 삶을 적분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땅의 삶, 영원한 삶을 비교하여 해석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 땅의 삶, 영원한 삶 비교하여 해석하겠습니다. 좌측이 이 땅의 삶의 경우 적분 결과식과 해석 결과이고 우측이 영원한 삶의 경우 적분 결과식과 해석 결과입니다. 이 땅의 삶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의 삶 속에서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C값은 은혜의 기초값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스몰 k-1의 값이 은혜의 증가 속도를 조절합니다. 스몰 k가 1보다 크면 은혜가 인간의 노력을 초월적으로 증폭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영원한 삶의 경우 라지 t가 무한대로 시간이 무한대로 흐를 때 적분값은 더 이상 유한한 시간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나타냅니다. 스몰 k가 1보다 작으면 은혜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몰 k가 1보다 작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이 주어지는 구원은 스몰 t가 무한대로 갈수록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는 은혜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덟 번째 이 땅의 삶, 영원한 삶 비교하여 해석하겠습니다. 좌측이 이 땅의 삶의 경우 적분 결과식과 해석 결과이고 우측이 영원한 삶의 경우 적분 결과식과 해석 결과입니다. 이 땅의 삶의 경우 시간 라지 t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 노력의 누적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삶 동안 매일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누적됩니다. 라지 t가 커질수록 결과 값이 증가하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상호작용하여 결과를 만듭니다. 영원한 삶의 경우 시간이 무한히 흘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누적된 신앙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히 확장되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참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삶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이 땅의 삶, 영원한 삶 비교하여 해석하겠습니다. 좌측이 이 땅의 삶의 경우 적분 결과식과 해석 결과이고 우측이 영원한 삶의 경우 적분 결과식과 해석 결과입니다. 이 땅의 삶의 경우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축적됩니다. 인간의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제한적임에도 은혜가 함께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삶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이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영생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은혜를 영원히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삶, 영원한 삶을 적분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적분값이 제로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 해석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적분값이 제로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적분값은 시간에 따라 누적된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상호작용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검은 박스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상기 적분에서 적분값이 크든 작든 구원의 본질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 노력 F(t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t가)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참조 바랍니다. 적분값이 1보다 작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구원은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적분값이 제로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적분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인간의 공로나 계산된 값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적분값의 크기와 무관함을 암시합니다. 1보다 작다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은혜의 충만함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부는 적분값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분값이 제로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열 번째, 이 땅의 삶 준비 그리고 영원한 삶의 완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의 준비는 인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영원한 삶의 완성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적분의 무한 확장은 이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최종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땅의 삶 준비 동안 적분으로 누적된 신앙과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완성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